네, 오늘도 이 대면교회 오후 예배까지 늦게까지 교회를 남아서 수고해 주시고 예배 함께 해 주신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오늘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주일입니다. 네, 이 아름다운 주님의 날에 이 아름다운 대면교회에서 아름다운 여러분들과 함께 오후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성경의 많은 이야기들 중에서도요, 오늘 우리 함께 읽으신 본문 말씀이 등장하는 요나서는 참 재미있는 책입니다. 일단은 분량이 4장밖에 되지 않아서 이 유튜브 쇼츠 영상 보듯이 우리가 아주 편하게 쉽게 읽을 수가 있는 책이고, 또 물에 빠진 사람이 글쎄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버티다가 살아났다니, 이 얼마나 흥미롭고 상상력을 자극하는 이야기겠습니까? 하지만 요나서가 진짜 재미있는 이유는 바로 이 요나라는 인물 때문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고집불통에다가 이 하는 짓을 보면요, 승질도 아주 더럽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은 하나님이 요나에게 요나야, 네가 지금 나한테 화내는 게 옳으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요나가 네 하나님 당연하죠. 제가 죽어도 화내는 게 옳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썩내고 대드는가 하면, 또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서 내 말씀을 외치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다시스로 도망가 버리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요나입니다. 훌륭하고 존경할 만한 그런 인물과는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그런데 더 흥미로운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하나뿐인 아들을 바치려고 했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아니고, 40에서 하나 가만대를 5번씩 맞으면서도 끝까지 죽기까지 복음을 전했던 그런 훌륭한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아니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대놓고 불순종하고 고집불통의 승질도 더러운 요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요나서가 우리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지점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이 요나 선지자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야기, 세 가지 메시지, 세 가지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요나서를 통해 우리가 생각해 볼 첫 번째, 그것은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로 느끼게 되는 부당함은 어쩌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부당하지 않은 것일지도 모른다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제가 부당함이라고 했습니다. 부당함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부당함이란 우리의 관점에서 올바르지 못하거나 공정하지 못한 경우를 겪었을 때 사람들은 그것을 부당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요나가 하나님을 향해 반항하는 이유,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이유, 하나님 앞에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옳습니다 이렇게 썩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요나의 관점에서, 요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부당하다 이렇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요나에게 가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렀다고 경고해라, 그리고 그들을 회개하게 해라 이렇게 명령하신 곳, 가라고 명령하신 곳은 니느웨 성읍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니느웨 성읍은 어떤 곳입니까? 이방 족속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이 아수르는요,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못살게 굴고 괴롭히던 이스라엘의 말하자면 철천지 원수이고요, 끝내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입니다. 반면에 요나는 이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렇다면은 요나의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 입장에서는
싫지 않았겠습니까? 철천지 원수처럼 느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그 사람들을 회개하라 이렇게 명령하시니 요나의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 안 든다? 든다 안 든다? 안 든다. 다시 말해서 요나의 입장에서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싶은 내 마음과 내 생각이 정당하고, 아니 이스라엘의 원수나 다름없는 저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이 명령이 부당하다 이렇게 느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안 믿고 내 돈 떼어먹고 나쁜 짓 하고 사는 놈들은 잘 먹고 잘만 사는데, 하나님 잘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나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괴롭고 힘든가? 아니 하나님, 내가 당신 앞에 얼마나 열심히 헌신했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열심히 봉사했습니까? 그런데 주님, 어떻게 나에게, 어떻게 우리 가족에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까?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느끼는 감정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요나가 느꼈던 부당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들 때요, 요나가 느꼈던 이 감정, 부당함이 우리 마음에 들 때요,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이 들 때 이걸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큰 성읍 니느웨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의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사 그들을 구원하시기 원하셨던 하나님의 뜻은 비록 요나의 관점에서는 부당한 것이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렇지 않았더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삶에 원치 않는 고난이 찾아옵니다. 사람이라면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도요, 고난을 반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때때로 그 고통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곤 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비록 고난의 그 순간에는 내 고통이 너무 커서 내가 당하는 고통밖에 보지 못하고 좌절하고 무너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폭풍이 한번 휘몰아친 후에 잠시 한숨을 돌리고 마음의 여유를 갖고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그 속에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나와 함께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명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해할 수 없는 부당함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바라옵기는 내 생각, 내 관점으로 이런 모든 상황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이 되시기보다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끝까지 구하며 하나님의 관점으로 믿음의 눈으로 상황을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두 번째,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불순종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계획하신 뜻을 이루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했던 계획은 니느웨 성읍의 무지한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의 이 명령에 순종할 수가 없었습니다. 요나는 그만큼 성숙한 신앙인도 아니었고요, 품성도 훌륭하지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그 계획하심을 내다볼 수 있는 믿음의 눈도 부족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의 이와 같은 연약함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 당신의 계획하신 뜻을 이뤄 가셨습니다.
다시스로 도망했던 요나를 다시 니느웨로 이끌어 오셨고 3일을 돌아다녀야지 다 돌아다닐 수 있는 그 넓은 니느웨 성읍에서 요나는 다 한 하루밖에 말씀을 전하지 않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느웨 성읍 사람들은 요나의 이 외치는 소리를 듣고 왕에서부터 신분이 높은 자와 낮은 자를 막론하고 심지어는 짐승들까지도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요나가 잘해서이다 아니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요나서를 묵상하면서 내가 참 저 요나 같은 사람이구나 라는 거를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보기에는요 이렇게 부드럽고 지혜로워 보이지만은 맞습니까? 감사합니다. 이 보기와 달리 제가요 엄청 고집이 센 사람입니다. 다들 그러시겠지만은 저는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제가 맞다고 생각하는 거 그런 게 있으면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그걸 합니다. 무조건 직진해버리는 그런 좀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보면은 과감하고 결단력이 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말할 수도 있고 좀 나쁘게 생각하면은 무모하고 위태로운 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때로는 하나님을 향해서 앞만 보고 직진하면서 주님께 달려가기도 했지만 때로는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기도 했습니다. 성경에 이르기를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동안 제 삶이 어땠는가를 이렇게 가만히 돌이켜보면은 하나님 말씀에 네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하면서 살아온 시간보다는 내 생각, 내 주관, 내 뜻대로 그렇게 살아온 시간들이 더 많지 않았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깊은 수렁에 빠진 요나를 물고기를 통해서 건져내신 것처럼 좌로우로 치우치며 때로는 흔들리며 그렇게 살아온 제 인생을 건져내시기도 하고요, 때로는 일으켜 세우시기도 했고요, 때로는 다독거리시며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믿음이 깊어진다는 것은 무엇일까? 성숙한 신앙인이 된다는 것은 뭘까? 내가 더 날마다 거룩해지고 내가 더 훌륭한 성품을 갖게 된다. 그런 것보다는 내가 이렇게 연약하고 내가 이렇게 보잘것없고 내가 이렇게 또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실수하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늘도 여전히 변함없이 신실하게 나를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은혜를 깊이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대면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나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기가 너무너무 부끄럽고 죄책감과 자괴감 때문에 마음이 힘들고 그래서 내가 기도할 용기가 없습니다. 예배드릴 용기가 없습니다. 찬양하기가 힘듭니다. 혹시 그런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요나를 통해서도 당신의 선한 뜻을 이뤄가신 그 하나님을 이 시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나를 통해서도 니느웨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뜻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도 동일하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끼시지 않는 사람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나서에서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고자 하는 대상, 그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아스루의 성읍 니느웨 사람들이라고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니느웨 성읍 사람들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뜻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알지 못하고 무엇이 죄인지도 알지 못해서 옳고 그름을 분간할 수 없는 어리석은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또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대적자들이며 기록에 따르면 이 아수르 사람들이 얼마나 무지막지한지요, 주변 국가들에 대한 수많은 침략 전쟁을 일으켰고 전쟁을 일으키면서 사람들의 가죽을 막 벗겨놓기도 하고요, 공포감을 주려고 혀를 막 뽑아놓기도 하고, 이런 끔찍한 악행을 저지른 민족이 이 아수르 민족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니느웨 성읍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나야 요나야, 네가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저 하찮은 박농클조차도 그렇게 아꼈거늘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를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다 같이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요나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신 이 한마디,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 한마디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는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도 흉포한, 그리고 구원받아서는 안 될 것 같아 보이는 그 흉포한 이방족 속 니느웨 사람들을 향해서도 동일하게 주어졌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 열심히 믿는 우리뿐만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역시 하나님께서 아끼시며, 나에게 호의를 베푸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나를 적대하는 사람일지라도 역시 하나님께서는 아끼시며, 설령 나를 너무나도 괴롭게 하고 생각만 하면 힘든 원수 같은 그 사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역시 아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원수 같은 니느웨에 가서 그들을 회개하게 명령하셨듯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요한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려면요,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가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살아가려면 반드시 사랑의 실천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기적은 타인을 사랑하는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나 자신이 아닌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할 때 비로소 우리는 초월이라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이 초월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곧 추석 명절이 다가옵니다. 명절이 되면은 오랜만에 반가운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맛있는 음식을 나누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만, 때로는 많은 가족들이 모이다 보니 아무래도 불편한 관계들도 생기기 마련이고요. 그 안에서 해결되지 않는 매년마다 반복되는 갈등과 상처가 그렇게 남아있는 가정들도 있으실 겁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저놈의 인간 좀 안 보고 좀 살았으면 좋겠다, 하나님 저 사람 좀 빨리 안 데려가십니까? 혹시 이런 마음이 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손들면 민망하니까 이 시간 눈 한번 깜빡깜빡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있으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대면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요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얘야 사랑하는 대면교회 성도들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들아, 그 사람이 아무리 너를 속상하게 하고 아무리 너를 힘들게 하여도 한 번만 나를 봐서 참고 한 번만 나를 봐서 용서해 주면 안 되겠니? 내가 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내 하나뿐인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 주었거늘 내 어찌 그를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너를 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혹은 네가 미워하는, 너가 정말 보기 싫어하는 그 사람조차도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요나서 말씀을 통해 이렇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대면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요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메시지를 주셨죠. 첫 번째 뭐였나요? 우리 인생에 있는 부당함들, 그 부당함은 어쩌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부당하지 않은 것일지도 모른다. 첫 번째 말씀이었습니다. 두 번째 말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불순종과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마지막, 하나님께서 아끼지 않는 사람은 없다. 요나서 말씀을 통해서 한 주간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나눈 말씀 함께 기억하시면서